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송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또 주를 더 알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산 성도인 줄 알고 사랑하며 연약한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세워지며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 앞에 찬양하는 세일교회들이 있습니다. 득계세일교회, 서창세일교회, 인도자와 성김이와 또 우리 장로님과 모든 가정들에게 주께서 늘 함께 하셔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증거를 주시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 그날까지 함께하는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세일교회와 모든 속한 가정들 생업이 되게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덕을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신앙생활이나 삶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 건가 안 먹어야 될 건가. 저희 어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말라 해서 거의 안 먹는 걸로 이해를 많이 했고, 또 제가 그 성장해서 성경을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릴 때 저희 고모부님한테 시험들 보냈어요. 저희 고모부님은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고 충성스러운 분이고,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벌써 꽤나 지났죠. 제가 그래도 60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게 한 50년도 넘었는데 저희 집은 그때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고모 댁이 오면 드린다고 이제 그 제사 안 지낸 음식을 만들어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고모들이. 그런데 고모부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분이 그냥 구분된 그것만 드시면 될 건데 제사 지내는 거 맛있다 그러면서 다 먹는 거라. 그 어린 마음에 우리 고모님이 훨씬 믿음이 좋고 우리 고모부님은 믿음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앙을 하고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니까 꼭 그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라 이랬는데 바울은 그게 어디 우상의 제물이 어디 우상이 만들었노다. 하나님의 것이.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고 구분해서 그렇게 놓은 것이 실제로는 다 하나님의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우상의 제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우상의 그걸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서 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아유 식탐이 많네. 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니. 이래서 아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야 되겠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 보고 먹는 사람은 아이고 믿음도 어디가 있다 어디 약하니. 아이 그걸 뭐 우상의 제물이라고 먹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렇게 계속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우상의 제물 아이고 더럽다 추하다 안 먹는 게 그럼 믿음 좋고, 그것만 먹으면 무조건 믿음이 좋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상의 제물만 잡아다니면 먹으면 되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왜 믿음이 적다고 표현하냐면은 요거는 귀신의 거다 이 생각이죠. 모든 건 하나님의 겁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렇지만
그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상처 주지 말고 꼭 그게 연약한 자가 마음에 좀 끄리낌이 있고 아이고 저 귀신에게 제사하는데 저러 먹는 거 알고 뭐 중직자가 저러냐 어리다니면 저러냐 할 거다 먹지 말라. 그 먹는 것 때문에 약한 자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그게 악한 거다. 꼭 그거 먹어야 되겠냐. 그리고 그것이 잘 이해된 사람들이 있어서 한 사람도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거 먹는 것도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 중심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중요한 건 그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이제 2주간 초청전도 주일을 지나고 초청 수요일도 하고 또 우리 주위에는 새 가족들이 오게 될 겁니다. 세일에서도 새 가족 있고 교회적으로도 새 가족이 있을 때에 그분들은 교회를 처음 오던 거 한참 쉬다가 오다 보면은 자기 수준으로 교회를 봐요. 자기 수준으로 말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처음 믿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올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덕을 끼치는 말과 덕을 끼치는 행위와 덕을 끼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권사님끼리 친하다고 권사님끼리 친하다가 무슨 너무 친해서 그냥 권사님 하다가 막 그냥 숙자야 영자야 이러면 처음 사람들 와 저래도 하는가 보다.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에 헌신하고 뭐 하다가 힘들면 아우 너무 힘들어 누구는 안 하고 뭐가 짜짜짜짜짜짜고 아유 교회도 힘들어도 뭐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든지 말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하네 또 배워나간다고 자꾸. 그래서 덕을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행동, 덕을 해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분 중에 이제 이거는 좀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요즘도 개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먹죠. 옛날에도 개고기를 그렇게 먹을 적이 있어요. 남전도에 그러면 개 한 마리 끌고 가서 뭐 잡아가 먹고 뭐 이렇게 오고. 근데 어떤 분 처음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개고기 먹습니까? 이렇게. 제가 참 말을 못했습니다. 잘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안 먹는다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개고기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안 드시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개고기 예수 믿는 사람 잘 먹는다 해서 혹시 시험 들까 싶었어. 절에 다니는 사람은 개고기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개고기 먹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불량스럽게 볼 것 같아서 믿음이 다 성장한 사람은 그보다 개고기 잘 먹을긴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그 약한 자를 항상 내 중심에서 그냥 말하면 안 되고 처음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처음 믿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11조 안 드리면 교회 못 옵니까? 이거 물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잘해줘. 우리 11조 안 들으면 교회 문 밖에도 못 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께서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니까 성도님은 그 믿음이 나도 해야 되겠다. 믿음이 나올 때 하시면 되는 거고 편안히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중요한 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돼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남의 하인인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의 하인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은 그 자녀를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저도 성도를 보고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딴 성도도 보고 이러면서 성도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성도가 너무 착하고 충성스럽고 이쁘고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성도 한 사람을 저렇게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니 우리가 어떻게 귀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내 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새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떤 일에 넘어지고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쉽게 그 분들에게 아따 어느 집 사는 어느 성들은 믿음도 되고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가 아이고 성질을 이렇게 하지 마라. 왜? 그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 주께 있는 것이지 네 하인이가 그 말이야.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해서 도와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라 그러셨죠. 어느 집에 가든지 복 빌어라. 어느 집에 가든지 네가 마음에 안 들거든 저주하고 오라 그런 적이 없어요. 축복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심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주셨지만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날 저날보다 낮게 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이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제가 네팔을 가보니까 네팔은 예배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토요일 날 모든 교회가 예배를 다 드려요. 안식교입니까? 아니에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안식교가 아닌 기독교인데 토요일 날 왜 예배 드리냐? 오래전 전통이 토요일 날 온 나라가 쉬어. 아시겠죠? 모든 공무원이고 직장이고 뭐고 다 토요일 날 쉬어. 그래서 네팔은 토요일 날을 주일 날로 예배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 날 드라고 안 받으실까?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다. 또 우리는 왜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그랬느냐? 성경적 근거는 주오의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또 그때부터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니까 세계적으로도 다 이 날을 다 예배 드리도록 공휴일로 정해놓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마찬가지. 일부러 월요일 날 다 성도에 모일 수 할 필요가 없지.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날 예배 드려야 중요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어느 날을 하든지 우리가 정하지. 근데 한국이라든가 대부분 세계는 소위 선데이 그러잖아. 그 선데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다 합당하고 정해졌으니까 타당한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가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네팔에 가서 토요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회개하세요 이러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되는 거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이 맨날 까지고 따져요. 그 사람들은 안식교 계통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막 하고 유혹하고, 또 6월절 6월절이 언젠데 또 6월절 지킨다고 난리 나서. 그런데 그것도 미혹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날에 묶이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지, 날 자체가 구원하고 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왜 그랬었느냐? 구약은 성숙되지 않은 몽학 선생 밑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기 전까지 몽학 선생이 있는 거예요. 몽학 선생. 그래서 구약은 예배도 중심이 어디요? 성전이에요. 성전. 날짜도 안식이라고 정해졌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도신 이게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만큼 우리가 은혜의 시대, 성숙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계속 살고 싶지. 그런데 죽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이기주의로 살면 자기에게 해가 될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청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아멘이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 하면서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형제를 아프게 하고 이거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날짜 때문에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음식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어찌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다양해요. 신앙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가지고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고 성경 말씀의 부분이 있다면 은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은사는 다르죠. 주도 한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하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한 분이셔요. 그러나 달라요. 아멘. 한 집의 자녀들도 자녀는 똑같지만 얼굴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격은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래도 한 자녀인 같이. 아멘. 우리가 그렇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나 때문에 형제가 시험 두고 넘어진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격이 꼭 강한 사람은 남이 넘어지든지 상처를 받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렇다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내보다 남이 혹시 상처를 받을까 시험 될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다만 속되게 이기는 사람에게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그거 별것도 아닌 중요하지 않은 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본질적인 거 자꾸 흔들지 마라.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그걸 알아라. 예수님 믿고 주를 알아가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음식 때문에 뭘 먹어야 되냐 안 먹느냐 중요하지 않은 것과 싸우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고 남을 시험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됨이 마땅하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래 교회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의 일이 중요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닿게 그대 끝익김으로 먹는 사람은 악하니라. 그러니까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솔직하게 난 이거 못 먹겠다 하면 되겠다. 끓이김으로 죄인 줄 알고 먹고 이런 것은 그 죄를 짓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이 끓이낀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끓이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답다. 만약에 우상의 고기 먹는 보고 딴 사람이 시험 든다 그럼 먹지 마라. 포도주 술도 마찬가지죠. 아우 집사님인데 술 먹는 거 아이고 나 시험 들었다 하면 아유 먹지 말라. 그거 자꾸 헷갈리는 거 왜 자꾸 먹어서 그렇게 하냐. 남이야 시험 들지 만들지 나는 마시고 이것은 신앙의 바른 사람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지도 않고 또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교회가 중요하다. 성도가 교회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옳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나 자기에게 정죄받는 그런 일이 하지 마라.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입니다. 아멘. 사람이 어찌든지 내만 좋으면 된다 이 생각 가지지 마라. 내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에게도 덕이 되어야 된다. 힘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예를 들면 이게 죄인 줄 알고 그런데 행했다. 그럼 그게 죄라는 거죠.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죄가 되고, 이게 꼭 죄가 아닌데 죄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것도 죄를 알고 행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것도 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새 가족이 연약해서 올 때에 세상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 가치관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정착하고 은혜 받고 세워지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움이 되고 덕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매팽이 불신앙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또 특히 초청전도 주일은 세일에서나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올 수 있고 자기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약한 것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초청 기도하고 초청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교회에 와서 시험 들게 만들어 보면 안 돼요. 아멘. 세일교회에서도 정말 교회 오니까 이 듣던 것보다 더 좋다.
또 교회 와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구나,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구나 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하고 3번 그리고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청 전도 주의를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 세일교회와 또 우리 본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자들도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줄 믿사오니 그들의 것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면함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연약한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이 좀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이 사랑하고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인 것을 꼭 기억해서 존귀하게 세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